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가족 같은 마음이 들고요. 별거 없으셨죠? 고맙습니다. 사실 별꼴 다 보고 살죠, 우리들이.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밤부터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큰 눈이 내린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어제부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못 드릴 가능성도 많다. 그럼 녹화해서 해야겠다. 공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그 말씀 사경회에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꽤 많은 그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르는 여러분 가장 우리 인류의 고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수메르 그리고 아카드 문명의 발상지이고 도시국가로 이름을 떨쳤던 것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아들 하란을 데리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습니다. 그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르가 됐든 하란이 됐든 그곳은 어떤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냐면 달신 숭배구역입니다. 달, 우리가 해와 달 숭배하는 문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달신을 숭배하는 까닭이 뭐였을까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옛날에는 우리처럼 불빛이 없을 때니까 달이 환하게 비춰주면은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달이 금음 날이 되어가지고 자취를 감추게 되면 밤은 사뭇 위험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달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 속에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지역 일부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는 그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터키를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달신 숭배 구역이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란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모태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이후에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아주 평안하게 머물고 있었죠. 어머니의 뱃속의 세계는 평안한 세계였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어머니는 내게 태중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수 위에 떠있는 그 삶이 어찌나 평온한지 우리는 그 속에서 웅크린 채 평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거 다 해주었죠. 때때로 임신의 초창기에는 입덧이 심해진 것도
어머니가 아무거나 먹어서 태아에게 나쁜 영향 끼치지 말라고 한 뜻이었을 겁니다. 임신한 여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도 함부로 먹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아파도 태아에 이상이 갈까 봐.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생명을 출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배가 자기를 막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나가래, 너 나가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안온한 세계를 떠나야 하고, 떠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와 나를 연결하고 있었던 탯줄을 잘라내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최초의 떠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이 떠나게 됩니다. 친숙했던 부모님의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갈 때도 있고요. 저만 해도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시골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학년 때 가면 늦는다, 4학년 때 가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이미 결혼해 살고 있었던 누님 댁에 단칸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누님과 매형이 살고 있고 내 조카 둘이 있었고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5 식구가 방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5이 조그만 방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매형하고 누님하고 가끔 다툼이 있고 예민했던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내가 설 자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죠. 아버님 전 상서. 그러면서 아버님 그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쓰기를 내가 독립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올라오셔서 저를 위해 방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이 혼자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이건 아동학대 죄로 감옥에 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어쨌든 꿈을 품고 나를 올려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던 곳이 흑석동인데요. 한강 용산에서 이렇게 건너면은 노량진이 있고 거기에서 동작동 국립묘지 가는 쪽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흑석동인데 흑석동에서 맨 높은 산꼭대기 절 바로 옆에 있는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4학년 때 첫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고 연탄불 갈고 정말 온갖 서러움을 다 겪으며 살았죠. 저도 그러니까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떠난 분들이죠. 어떻게 떠났냐면은 조국 땅에 살고 있다가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오셔서 온갖 서러움을 겪으면서 여기에서 삶을 이루어 가고, 그렇죠? 그 떠남도 기가 막혔고, 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여러분이 겪었던 또 다른 떠남의 이야기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떠나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린 떠날 수밖에 없죠. 인생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떠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떠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약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 익숙하던 장소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되면 나는 그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떠난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맨 먼저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식의 언어로 번역하자고 한다면 취약해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짓궂으시다. 왜 우리는 취약하지 않고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왜 취약하라고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낯선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쭈뼛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하나도 그냥 내게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낯선 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갖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그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까닭은 취약해져 봄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제가 이게 미국에 와서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피부색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나누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특권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회의 실상을 가장 잘 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똑같습니다. 저는 남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특권 같은 것들을 여성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서울의 골목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어두운 골목, 서울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니까 어두운 골목 걸어가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골목은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서 어떤 행인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 공포들을 표현하는 여성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골목 나도 통과해 가야 하는데 앞에 어떤 여성이 걷고 있으면은 아주 천천히 걷거나 거리를 완전히 두고, 아니면 내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합니다. 뒤에서 실례합니다, 먼저 지나가겠습니다. 안심하라는 얘기죠. 따뜻한 어조로 말하고 지나갑니다. 왜? 남성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가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데, 떠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함입니다. 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합니다. 신호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어떻죠? 후닥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킨슨 병을 앓거나 혹은 노인이 돼가지고 빠르게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깜빡거림은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젊은 날엔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취약함을 알지 못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러분, 한국의 전철 문이 이렇게 닫히기 전에 사람들은 그거 빨리 타려고 젊은이들이 후닥닥 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노인 한 분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젊은이가 다치기 전에 타려고 후닥닥 뛰다가 툭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사라졌습니다, 문 안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노인이 대퇴부가 골절되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뭘 하냐면, 계단 내려갈 때, 저도 이제 나이가 70대가 됐습니다만 저는 아직 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어렵게 내려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뒤에 서가지고 갑니다. 천천히, 젊은이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또 빨리 내려오는 발소리가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취약함을 경험해 볼 때 비로소 다른 취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까닭은 뭐냐면, 스스로 취약해져 봄으로 이 세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겐 들려요. 이게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므로 너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울타리가 없는 곳으로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낯선 곳에 가면은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낯선 사람들의 호의를 내가 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호의를 표하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떠난 자들이 갖춰야 할 생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내려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은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복하면 어떤 것들이 복으로 떠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는데 어떤 게 복입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복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글쎄요 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래 앓지 않고 자다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겐 복처럼 느껴져요. 그런 마음들도 있죠. 여러분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오복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오복이었습니까? 그렇죠? 부, 귀, 그렇죠? 강령, 수, 부, 강령인데요.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고종명, 그래. 아주 평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복이죠. 근데 여러분 속설로 어떤 사람들은 오복 가운데 하나가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그런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받기를 원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은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완제품이 아닙니다. 완제품 복이 아니에요. 가능성으로서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하나님에게 복을 청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완제품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러한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끔히 해결해 주세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게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력, 뭔가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이런 것들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만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건네시죠.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야 하고 말하죠. 나는 너의 방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방패를 들고 지키신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이미지로는 근사하지만 아브라함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이 썩 와닿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파교회에서 43년을 일했고요. 담임 목사로는 27년을 일했고 부목사로 7년을 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속 목사와 전도사로 해서 43년을 일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27년, 근데 바로 제 전임자가 담임 목사로 27년을 일했어요. 둘이 54년 목회를 담임 목사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여기 우리 윤 장로님 계십니다만 윤 장로님의 아버님 윤 목사님하고 친구세요. 아주 가까운 친구이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왜 존경을 했냐면 그게 목사의 미덕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맑아.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담백하게 사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단 정치 같은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교회 돌보는 일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개성이에요. 근데 개성이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는 이남 땅에 속해 있었잖아요. 전쟁이 난 다음에 뺏겨가지고 지금 북쪽이 되었습니다만은 전쟁이 나니까 그 목사님의 형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동생 아무개를 데리고 남쪽에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동생 무사히 제가 데려올 테니 동생 데려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도 위험을 느꼈는지 그렇게 하려구나 해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인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가서 엎드려서 중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 그리워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 지금도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음식 평가를 늘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 아니야 이런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온갖 이제 애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는 어떤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쑥 들어와요.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들려서.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신 분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와서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려와서는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어머니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우리 분단을 경험한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회갑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1991년이 목사님의 회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그럼 목사님을 기념하는 책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책은 무슨, 이분이 그렇게 맑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설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은 언제나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나 그 기도가 그렇게 곡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그 기도를 다 풀었어요.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다 풀어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엮으랍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고 어쨌든 문장이 조금 호흡이 달라진 거는 좀 고치고 이러면서 기도집을 만들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집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저 목사님이 별로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고백을 담으면 좋겠어. 뭔데요? 주여, 당신으로 인하여 든든하였나이다. 이게 그 목사님을 평생을 붙들어온 든든함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바로 이것이죠.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방패야.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온갖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나는 너의 방편이라, 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나중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무서워서 달아나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는 비전을 보게 되죠. 하늘에 닿는 돌계단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인물들이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동행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요만한 사이즈의 교회, 관광객들 가지 않는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를 그대로 내놓고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망가졌던 것들을 고쳐주셔야, 이게 기도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해졌어요. 몸과 마음의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뒤를 돌아 나가는데 교회 게시판이 뒤에 있잖아요. 게시판이. 근데 그 게시판에 얼핏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알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돌아서서 게시판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게시판은 독일말로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칸트의 초상화 옆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나를 든든하게 해준 말은 없었다. 그리고 독일 말이 등장합니다. Du bist bei mir 라고 말합니다. Du bist bei mir. 어떤 뜻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처럼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험 속으로 들어가라고 취약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 보내주셨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 그 새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 충만이라고 하는 건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될 때 넘친다고 하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가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넘쳐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메마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넘침이야. 충만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흘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이 뭘까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일 잘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독일의 나치 치하에 순교당했던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being for others 그렇게 말합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경건한 사람에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당신께 왔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걸 내게 얘기하십시오.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야, 내가 틀림없이 당신 알고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뭐라 청하라고.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는 원해야 돼. 부자가 되게 해줄까? 아니요.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손만 대면 병 낫게 해주는 기적의 능력을 줄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뭘 주겠다고 그래도 다 싫대. 명예를 주겠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소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해. 아니, 하나는 꼭 원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가서 보고할 말이지. 그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되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지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늘 뭘 보답을 바랍니다. 어떤 보답을 바라냐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든지 정말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이런, 그쵸?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있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선행이 덕이 되지 못하고 위선이 될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의로웠던 그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난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번에 그 버지니아의 목회자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젊은 목회자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목회가 힘겹거나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이미 그 질문자가 수도 없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보여줘요. 질문 속에 그분의 형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느 경건한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난 한 번도 목사로 살아온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후회를 하다니요. 이러면 참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고.
나는 현장으로부터 100번도 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든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이 실망입니다 그러지 않고 위로가 됐대. 평생 목회하고 그만둔 이제 은퇴한 저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떠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40대 후반까지도 참 목회한다는 게 어렵게 내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떻고 막 선포를 하고 나서 내려가면 교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내 메시지와 반대의 가치관을 맹렬하게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속이.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 느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요. 저는 옛날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어릴 시절에. 5, 6월에 모내기한 논에서 옛날 농약 많이 안 칠 때 얘기입니다. 우렁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새들이 찾아오잖아요. 새들이 우렁이의 속을 파먹고 나면 빈 껍질이 5, 6월 뜨뜻해진, 햇빛받아 뜨뜻해진 물 위에 껍질이 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내가 꼭 그런 것 같아. 속은 다 빠져나가고 겉껍질만 남은 것 같아. 그 미지근한 물 위에서. 이게 이제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에요. 이게 목회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공허함을. 그래서 우리는 오후 2시 예배를 석양 예배라고 했는데, 석양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지만 옛날 목사님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셨는데 전 나중에 오후 예배로 바꿨지만, 그 석양 예배 2시에 하니까 한 3시에 끝나고 그리고 뒷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4시쯤 됐는데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교인들은 다 돌아가고 집에 있으면은 아내에게 왠지 짜증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 탔어요. 무조건 첫 번째 차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서 차 타고 가는데 한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제1한강교. 그걸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5시 무렵 가까이 이렇게 됐겠죠. 그 시간쯤 되고 나니까 서산에 해가 이렇게 비껴가지고 물 위에 이렇게 비치죠.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이쯤에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그때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씀이 가슴에 올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안 거야. 뭐냐?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내가 끝까지 완수해 줄 거라고 너를 믿어.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한 그 말이 그 이후에 저의 목회를 견디게 한 힘이에요. 이게 방패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비전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줘야 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널 믿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얘기 그대로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어떻게 복이 흘러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멋진 꿈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나를 산자의 땅에 두셨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있습니다만 제 아내에게 저는 그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맞겠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맞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아들과 딸에게 나는 그 아이들의 유일한 아빠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사랑이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손주가 4명입니다. 손자 하나에 손녀 3입니다. 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 중에 손녀 하나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영상을 통해 나를 이렇게 바라봐요. 할아버지 그러다가 이게 그 화면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할아버지 집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 가면 할아버지 좀 만져봐야지. 이 터치, 어루만짐 이런 것들. 그 아이에게는 저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상처난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규모가 크게 얘기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구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 비스듬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비스듬히. 왜 제가 이렇게 여쭙냐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조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니까 어휘가 많이 부족해졌다고. 그러나 비스듬히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시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게 다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러면서 기대고 사는 것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이 시적 상상력이 아름답죠? 나무가 공기를 기대고 서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 여러분 그냥 시로만 듣지 말고 우리 인생으로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는 늘 그러거든요.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 반갑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고 많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밝게 맞아주면은 기분이 좋잖아. 근데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뒤통수 이렇게 돌리고 그냥 어디로 가. 그럼 덜컥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란 비스듬히 기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존재가 맑으면 나 또한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도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앞에 앉았던 남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가 어서 오세요. 그럼 자기는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그 집 분위기 알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반겨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린 제법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기분의 상태가 그에게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늘 꿈꾸듯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와 눈빛을 마주한 사람이 내 눈빛을 통해서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마주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흘러간 친절함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져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만났던 사람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우울함이 사라져서 살아갈 힘을 얻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뭡니까? 친절한 삶이고 아끼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웃사랑은 다른 거 없어. 이웃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그 겨울이 돼가지고 김치 담가서 독거노인에게 갖다 주는 거, 또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날라주고 이런 거 이웃사랑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프로그램 날마다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웃사랑은 그때만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아니죠. 이웃사랑은 늘 해야죠. 근데 최고의 이웃사랑이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거야. 왜? 그래야 나와 접촉하는 사람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이웃사랑은 뭐냐?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맑아지고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명랑해지고 유쾌해지고,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복의 매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복의 약속을 받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떠났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장소를 이동해 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지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계속 떠나야 합니다. 자, 이 얘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자기의 세계관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세계,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이게 내게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대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바꿀 용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나는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떠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치려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뭐냐면 안 들어, 말만 하지.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복의 매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떠나야 돼. 내가 속해 있는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신념 갖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수정해 갈 수 있을 때 사람은 맑아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서 자기가 갇힌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리 얘기 알죠?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장자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 정중지와 그래. 정은 우물 정자, 우물 안에 있는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벌레 충자 옆에 규자가 있는 게 개구리 와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들이 자기의 세계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요즘 여러분,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 나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아. 조금만 달라도 문제라고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작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가 만들어낸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 못지않게 훌륭한 말씀하신 성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성현들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우뚝해요. 왜? 제가 편견을 가진 거 있지만 이건 제 고백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다른 분들은 훌륭하게 가르침을 줬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가다 않으셨잖아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고통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교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남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상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인 양 받아 안으셨단 말이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이 없는 존재.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아지면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야죠. 마음씀이 아름다워야 하고, 그렇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느끼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살던 것을 떠나서 길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도 소중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 때, 나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떠남의 연속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취약해지라고 하는 얘기였고, 취약해질 때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율법 전체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취약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한마음교회 교인들, 또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 온 다른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되 가능성으로서의 복을 현실로 바꿔내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마음의 확신을 품고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웃들에게 넘실넘실 흘러가도록 삶으로,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라 여깁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